오늘도 우리는 많은 정보와 그런 뉴스, 소식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중에는 이번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의 작가 한강 씨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좋은 소식, 아주 행복한 뉴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소식이 팩트, 사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변화, 굿 체인지가 그 소식을 통하여 일어나는가. 저는 그래서 팩트와 굿 체인지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이 좋은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가 됩니다. 그래야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소식 가운데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빈틈없이 충족시키는 그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것이 영어의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늘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이 가장 기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소식인 이 복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뭐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이지만 거리가 중요합니다. 거리. 즉 이 복음이 지금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복음과 가까이 있는가, 늘 거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내가 늘 기다리던 그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나에게 어떤 내일을 줄 수 있는가? 정말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가? 그래서 복음은 내가 가진 주식의 급상승보다 더 좋은 소식인가? 복음은 우리 집값의 급상승보다 더 좋은 소식인가? 상점에서 하는 반값 초대박 세일보다 더 값진 소식인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다 마무리되는 것보다 복음은 더 좋은 소식인가? 나와 복음과의 거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피상적인 답이 아니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과 그 복음과의 거리이고 믿음의 현 주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시작은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습니다. 종은 그래서 주인의 명령과 그 지시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것을 하는 자가 종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종의 신분이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말도 역시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전제입니다.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가 됩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지요. 본문 2절부터 4절은 그 사명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우리 대신 다 치르게 다 지불하게 하셨지요. 그 죽으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결국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복음의 힘과 권세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 다른 힘과 다른 권세 안에 교회와 성도가 있을 때 늘 역사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을 때 교회와 성도는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볼 때, 추구할 때 교회와 성도는 세속화로 물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진 레드카펫일 거라고 그렇게 기대할 때 교회와 성도는 낮아짐과 포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편리와 자기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 이미 종의 신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불편과 희생을 요구한다? 그렇게 난 평생 살아왔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증거일 뿐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에 대해서 1시간을 설교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지식이 없다 해도 십자가 그 포기와 낙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낙심, 그 치열한 자기 부인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복음을 살고 있지 않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의 틀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오려면 듣고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한 10년 전쯤 2014년 6월에 한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2층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13층 바로 위에 살던 한 가족은 그래도 위치상 가장 먼저 그 불을 감지할 수 있었고 문을 열고 나와서 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가 이른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다들 늦잠을 자는 때였다는 거죠. 또 하필 화재 경보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 13층에서 대피했던 가족 중에 박세영이라는 한 남자 고등학생과 아버지는 먼저 어머니와 누나를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에 14층과 15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12층 이하보다는 그 위쪽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잘했어요. 14층과 15층의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띵동, 벨을 눌렀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주먹으로 발로 철문을 있는 힘껏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소리 지릅니다. 불이에요, 불! 불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은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고 무사히 대피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건 후에 언론과 인터뷰하던 그 박세영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불이 무서웠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났어요. 그냥 내가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고 빨리 집안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만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이미 다 나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힘껏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 아닙니까? 복음은 지금 당장 안 나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건에서의 두드림은
나오라는 두드림이었지만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두드리심은 들어오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나는 복음의 문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나 없이 똑똑똑 거기서들 뭐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음성이 막 제 안에 들려왔어요. 주님이 두드리셔요, 똑똑. 근데 그 안에서 나 없이 뭐 하셔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나 없이 뭐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으로 들리더라고요.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오려면 이 말씀처럼 듣고 열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에 열어주고 있는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이 땅의 이론들을 내가 열어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과 의견과 생각과 그 방향을 내 삶에 받아들여 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우리는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의 그 초청을 들으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행복하며 만족하고 살고 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복음은 없는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소리 지르며 말하지 않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1년 10년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나 없이 거기서 뭐 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열고 받아들이는 내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고 전하고 나누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오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방금 전 그 화재 사건의 주인공인 박세영 학생이 인터뷰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확실히 불이 나기 전과 불이 난 후의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서로 인사도 자주 하고, 특별히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보실 때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존을 했거나 암과 같은 큰 질병에서 회복되신 분들은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노라고.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말이겠죠.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진짜고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가짜겠지요. 복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료하고 선명한 고백과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가 있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과 인격 안에 맺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처럼 보이는 것, 예수와 비슷한 것,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것, 그 다른 것이 있고 예수가 없다면 가짜 복음이죠. 1800년대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두 분의 쌍두마차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존 C. 라일 목사님입니다. 이 존 C. 라일 목사님이 복음을, 가짜 복음을 만드는 사단의
세 가지 레시피를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사단은 가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이 땅에 계속 나누어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덧붙임, 그리고 빼버림, 대체함이라는 사단의 레시피입니다. 사단은 복음 자체를 파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가짜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뭘 덧붙입니까? 예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속이면서 우리의 의와 행위를 섞은 덧붙인 가짜 복음을 만듭니다. 뭘 뺍니까? 십자가의 순종과 그 고난과 처절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는 쏙 빼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만 남은 그 반쪽짜리 복음을 만들어내죠. 뭘 대체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위선적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다는 그 가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빼버리고 대체하는 것이 정확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들어온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다음 학기에 신학교에 등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이것저것 여기저기 좀 덧붙여진 것은 없는지, 불편하고 귀찮아서 빼버린 것은 없는지, 슬그머니 이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받을 때 다양한 가짜 돈들을 만지는 거 아니지요. 하루 종일 진짜 돈만 계속 만짐으로써 진짜가 아닌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골라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만이 길이라는 타협을 거부하는 이 복음,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의 당당함을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내보내야 하는 거죠. 부르심은요, 이 부르심은 보내심과 늘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듯이 말이죠.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으면 고이고 곪고 썩습니다. 아웃풋은 있는데 인풋이 없으면 고갈되고 비어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확인하는 것이 인풋이라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아웃풋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방인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기들 이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이방인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예배와 선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치를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웃풋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방인에게까지라는 거지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방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내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닿아야 하는가 내가 결정한 그 자리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겠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꼼짝없이 포위당한 장면이 나와요. 포위당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적군인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갑니다. 포위당해서 굶어 죽으나 항복하다 죽으나 어차피 죽게 된 마당에 뭐라도 좀 해보고 죽자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이미 그 모든 군사들은 음식과 무기를 다 그대로 두고 지난 밤새 도망친 이후였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그 상황을 발견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음식과 물건을 열심히 챙겼죠. 먹으면서. 근데 그때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살리는 소식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전날까지 나병 환자인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곳입니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성 밖에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신들의 이방인의 한계를 바로 어제까지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전하러 갔던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이 들어온 이유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으면, 보았으면, 경험했으면 그것은 다시 내보내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동족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까지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기회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복음은 어떤 모양이든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흘러감에 우리 공동체적인 한 걸음이 바로 어제 있었던 우리 1일 멕시코 의료 단기 선교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사역들과 가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어떤 모양든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맑아집니다. 그래야 숨을 쉽니다. 곪고 썩고 굳어진 공동체의 특징은 인풋은 좋아하는데 아웃풋은 불편해하더라고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남는 것은 썩는 일뿐입니다. 주변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아직 복음에서 멀어져 계신 분들 계시죠. 그 참 내가 한때 빛나던 섬김의 삶을, 그 시간을 추억 속에만 그냥 담아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땅의 생업의 은퇴와 동시에 복음의 사명까지 은퇴하신 분들 주변에 계시죠. 간접 경험이나 그냥 지식을 통해서 복음의 겉표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들어야 할 우리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선물을 더 많이, 더 자주 기회를 얻는 대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오병이어의 신비를 맛보시고 전할수록 내 안에 깊이 새겨지는 그 믿음의 법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흔하지만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자주 들었지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힘입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과 나라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정기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가끔씩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고 나는 지금 복음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확인하고 지금 나는 인풋만 계속 있고 아웃풋은 있지 않는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복적으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10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해본 10가지 복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동의하신다면 제가 하나씩 읽을 때 아멘으로 진심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화해입니다. 아멘. 복음은 세상의 필요가 아닌 하늘의 필요를 채우는 힘입니다. 아멘. 복음은 듣고 열고 받는 자들마다 예외 없이 얻는 구원입니다. 아멘. 복음은 받은 자들의 삶을 반드시 변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들에게까지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복음은 살려야 하기에 소리 높여 외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아멘. 복음은 반드시 흘려보내야만 하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사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사명을 누리시며 함께 이 복음의 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복음이 얼마나 가까운가, 내 안에 복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어 내가 하는 것마다, 복음에서 멀어진 이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복음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장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이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